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3년 기간 중에 모든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배의 위협을 받고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정부의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목회자는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금년도도 이제 두 번째로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7세기 파리의 갈메레의 수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던 노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죽어갈 때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노렌스 형제는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대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죽음은 2차적인 의미밖에 없었고 자신의 맥박이 서서히 느려지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옆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하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고 사람들은 그를 어디엔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많은 성도들 지금 모두 하늘나라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하도록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고 또 새롭게 거듭난 것도 하나님을 참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껍데기 같은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임무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1차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이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한다고 주장을 할 때 어느 말이 맞을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까 합독했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배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예배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거나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임을 알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지를 못했고 예배하는 장소를 중시 여겼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지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지 못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소경인 어미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이를 볼 수는 없지만 내 아이를 보지 못한 이 아이를 사랑한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면, 관계가 형성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른 새벽비같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나 저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대전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도 왔지만 예배 보러 온 것입니다. 옛날에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보통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더 실제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구경하러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지 보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뵈러 만나 뵈러 온 것입니다. 물론 집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초월해 계시고 내재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뵌다고 할 때에 어떻게 만나 뵙냐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육으로 뵙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데 먼저 관심을 가질 때 원문에 의하면은 그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도 있지만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의 영으로 직접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종교를 타력 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제외한 대표적으로 불교를 가리켜서 자력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신을 찾아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을 심지어 만들었습니다. 인간 중에서 뛰어난 수양과 어떤 도덕 수준을 갖춘 사람을 우리의 신이라 이렇게 만들고 숭배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행위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습니다. 하늘만 봐도 들만 봐도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연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 이걸 가르쳐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백성 민족을 택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 성경책, 이걸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도록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도록 했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더더구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저 자연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별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고 또한 이 세상 만물의 체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다 하고 과학 공부를 다 해서 이 세상 체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식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역사의 체계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뭐 사상이라든지 철학자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물론 그들은 이 세상의 체계의 일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알아갈 때만이 나를 알고 세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데 힘써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도 알겠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말씀을 지금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은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며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예전에 5이나 두고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실제 남편이 아니었다.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의 사정을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이 그를 만난 것은 참 이 여인이 사랑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참 사랑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네가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 길을 걸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까지 찾아와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도 예배자였으나 아직 그녀가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중시 여겼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 이 때라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 이걸 중생이라고도 말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물세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세례로 거듭난다고 성경에 나온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란 이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건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읽고 듣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해야 한다. 그분을 맞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다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무슨 구경하러 오신 분은 없는 줄 압니다. 설령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확신하십시오. 영접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것이 나는 잘 안 느껴지는데요, 잘 안 믿어지는데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떤 현상,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나는 정말 영접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구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했으면 내 주권을 그분에게 양도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란 말은 함께 살겠다. 동행해 주겠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젖을 찾고 어미를 찾지만은 진정으로 어미를 인식하기까지는 적어도 서너 살 되어야 내 엄마구나. 그것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도 나는 아직 예수님 내 안에 정말 계신다냐 안 계신다냐 때로는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느낌이기 전에 말씀을 믿고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할 때에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바를 믿습니다. 나는 고백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천하 없어도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하는 자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광주공원에서 사직공원이라고 그러죠. 집회가 있었습니다. 베리 무어라고 하던 지금도 그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선교사님인가 미국에서 오신 분이 집회를 했었고 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초청할 사람은 일어서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으로 기억됩니다. 처음에부터 일어서라고 안 했고, 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손을 안 든 것보다는 드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나오라 했다면 아마 못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 명이 함께 나가니까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접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부터 믿음이 더 들어가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지금 처한 상황,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시해 주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아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아이가 있듯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갈망하며 나와야만 합니다. 어린이가 부모의 품을 그리워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고아거나 사생자일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영상 예배니 또 집에서 나는 하나님 다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그 아이의 관계인데, 자, 아이가 하루 해가 지면은,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집의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을 나오든 두 번을 나오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갈망되어져야 하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사랑의 굶주린 상태의 갈망 속에 있었는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사랑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진정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만남을 줄 때만이 그는 참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먼 길을 걸어오셨고 기다리셨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사랑의 영,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영이지만은 여러분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느 시간에 만나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느껴지고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자 할 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쌓였다가도 사그라들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MD 우나무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더 슬프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 짐승과 다릅니다. 동물과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그분의 형상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아래 사랑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사랑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졌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아쉬운 것처럼 저 숲속으로 도망쳐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왠지 교회에 가고 싶다.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아왔지만 늘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528장에 보면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한번 띄워보지 왜 안 띄우냐. 자,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먼저 출생된 자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인간 육신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별로 인상이 안 좋고 기억이 안 좋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바로 예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그러고 풍성하게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려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자 힘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면 예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상도 그냥 귀로 듣는 것만 보다는 화면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의 표정을 여러분이 보려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느낌을 보려고.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어떤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기 전에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관계 아래서 사랑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전화통화로 가면 부족합니다. 화상으로 됩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한평 손불면에 그 무슨 교회더라 그가 그 유명한 교회인데 감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 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 두 남매를 호주로 보내서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했지만 호주에 이민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호주 가서 살고 딸도 호주 가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손자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화상으로만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퇴하시고서 부부가 호주에 가서 몇 달 지내다 왔다 잘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만나봐야 합니다. 만져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어떻게 만져볼 수 있습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우리는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영으로 만나 뵈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분으로 만나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강대상에 가급적이면 꾸미지 않고 무슨 형상을 십자가까지라도 가급적이면 걸지 않으려고 한 것도 다 형상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진리로 그분을 만나 뵈려고 해야 합니다. 왜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은 코란데오를 외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교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상을 만들고 그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인사하는 이런 행위를 다 금하고 우리는 본래의 예배대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머무났으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초점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근심하고 있는 거, 이 문제 해결해달라. 또 여러 가지 내 형편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집중하시고 성도들 또한 누구를 의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 것이지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 그럽디다마는 그것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가령 파이프 오리간도 있고 음악도 성가대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 오늘 참 음악도 좋았고 참 내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집중하지 않았으면 그건 예배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도 이왕이면 소리를 내서 힘껏 찬송을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다른 사람의 기도가 지금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듣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거기 같이 포함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묶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누구누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순서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과 성도들의 입장과 함께 내 심령을 거기 묶어서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같이 같은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 그 성도로 기도를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시간이 경청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역이란 일인데 교회 안에 예배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일꾼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보다 더 없는 것이 참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이 왜 싫어진다 그 말은 예배가 내가 등한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사랑의 힘이 내게 솟아나면은 무엇인지 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찾아갔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 오셨다고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 가서 막 준비를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말씀만 듣고 있으니, 우리가 인간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동생이 잘못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동생으로 하여금 예수님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보다 더 우선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떼어놓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을 뒤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만난 인생, 참 평안이 임하는 인생, 기쁨이 임하는 인생, 예배의 성공자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길